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니까 필리핀 청년 하나가 우리나라 공유라는 탤런트하고 닮았다 그래가지고 KFC 그 매점에서 일하다가 광고 모델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봐봤거든요. 얼마나 닮았는가. 근데 정면은 안 닮았어요. 어디만 닮았냐면 옆모습만 닮았어. 그러니까 옆모습만 보면 공유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옆모습을 찍어놓고 마치 누가 온 것처럼 공유가 온 것처럼 광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도깨비에 뭐 칼을 맞았다면서요. 그래갖고 치킨을 맞았어요. 치킨을 가슴에다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킨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공유처럼 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은 공유를 닮아가지고 실은 횡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런 횡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청년이 밀림에서 나무로 이게 도끼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끼로.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로 싸매가지고 20리가 넘는 길을 뛰어왔대요. 그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뒤돌아왔대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정글에서 어떻게 아들이 여기 온 줄 알고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대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자국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제 11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사람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경배케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도록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게 이루라는 말이 광산에서 이게 석탄이나 이게 광물을 캐낼 때 쓰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밖으로 내 삶으로 내 생활로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라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으로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표출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아시죠? 이게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밭에.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뭐가 올라옵니까?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뭐가 다친다는 거예요. 알곡이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놔두라는 거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뽑은 다음에 그것은 밖에 던져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모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는 겁니까? 구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추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그 추수 때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문제는 이거죠.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루만 산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달을 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그냥 잊어버렸다가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구나. 하냐면 성도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수십 년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추수 때가 임할는지 모르고 개인적인 추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시냐면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분쟁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을 무시하지 말고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실은 외세 문제 때문에 밖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죽는다는 거죠. 내 안에 자꾸 뭐하면 불평하면. 그런데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나만 해봤나? 성도들이 우리가 불평을 해보면 불평을 하면 이게 불평을 만약에 내가 10가지를 불평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그렇게 하고 나면 불평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불평거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하면 계속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무엇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감사로 바꾸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면 감사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도 끝이 없어요, 실은.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이 자리에 걸어오신 것도 감사할 일이죠. 저녁에 그냥 하얀 쌀밥에 김치 올려서 드셨죠? 우리 이상원 형제 생각해 보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먹는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70 넘어서 부부가 같이 사신다.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하셔야 돼. 이게 좀 더 낮추면 50 넘어서 이게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러면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이게 혼자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하나님 가끔 기억나게 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본 TV 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 탑골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쭉 있잖아요. 할머니들은 별로 없어. 할머니들은 노인정 가서 자기들끼리 수다 떠니까 할아버지들은 이 탑골 공원에 그냥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탑골 공원 뭐 역사적인 것 증명한다고 3일절 갔대요.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80 먹은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해도 되냐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자주 연락하라고. 정말 뼈가 서리게 애롭다고. 내가 뼈가 서리게 애롭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애로우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되거든요. 실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실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셨으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만약에 일을 하는데 원망이 된다 그러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시비를 만드는 일이라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죄 짓는 거잖아요. 일하고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님, 이게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망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 생각 쭉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비 건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 있을 진저희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삭이요. 이삭이 이게 우물을 파면 이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 합니까? 우리 거라고 뺏어 가잖아요. 그러면 시비해요, 안 해요? 안 해. 원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다투었다 그러면서 줘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에색이라고 짓고 신나라고 이름을 줘서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노봇에 갔더니 다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넓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라고 노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리아산에 뭘 지고 갑니까?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양처럼 잡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에게는 뭐가 없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이나 되니까 그러죠. 아니요. 이삭도 그렇게 했다고요. 이삭도.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려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셨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당신들을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뭐냐면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죠. 형들이 왜 그때 나를 팔았어라고 시비하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구원을 이뤄내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너희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빛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 대신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에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이 됐어요. 근데 그 빛을 어떤 빛을 비출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죠. 밖으로 표출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빛 대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언어적으로 주석에 보면 붙들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죄에 약해요. 유혹에 약해. 감정에 약해. 그러니까 뭐에 붙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내 감정을 극복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헛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붙들렸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뭐 해낸다는 겁니까?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해라. 그럼 내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대사관과 서기관들은 에언서에 있는 것을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경배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아는데 안 가요. 성도 여러분, 들으면 하겠다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뭘 하냐면 별을 보고 뭘 받은 사람,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뭐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별의 실은 묶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바울이 성령에 묶여 있고 말씀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 이익이 우선될 수 있고 내 감정이 우선될 수 있고 내 생각이 우선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뒤로 자꾸 밀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붙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전제가 뭐냐면 이게 피를 붓는 거거든요. 이게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믿음과 너희 재물 섬김 위에 내 피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 피를 너희한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붓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쁘고 기뻐한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냐면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다는 거죠.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 너희 믿음에, 너희 섬김 위에 나의 피를 부어도 나는 어쩐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거든요. 기쁘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답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한테. 내가 목회하는데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장로님, 그런데 설교 때 아픔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내 목회하는데 늘 힘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고맙다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빨리 좀 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분들이 상처를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말 좀 해봐요. 우린 모르지. 근데 이제 그 얘기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상처를 안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서 한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살아있을 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쩔까요? 시험거리지.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일하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가요. 그래서 따라가고 뭔 일이요?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목사님 내가 참으면 돼요. 그리고 슉 가버리더라고요. 이러러 가버려.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다네요.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고 인정받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이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섬길 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는 거하고 그분이 실제 사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많죠. 그런데 그분이 이게 섬기면서 그 안에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나를 대접하고 섬겨줄 때 누리던 기쁨보다 내가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노벨상을 탔을 때 그걸 돈을 팔아가지고 뭐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차를 선물 받았을 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려요. 왜냐하면 차를 받는 기쁨보다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으면 깡통이에요. 속이 비었잖아요. 속이 비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새기둥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해요. 속이.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지가 않아. 오늘 또 성경 읽으면서 또 깨달았네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마리아가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끊고자 했다는 겁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끄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용히 뭐 하고 싶어? 조용히 해결하고 온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 딱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흔들고 다녀야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아, 비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뭐야 된다는 거예요. 표출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정으로, 언어도, 그다음에 삶으로, 인격으로, 비전으로 이게 우리 밖으로 나와서 보여져야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빛이 되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누구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난 장로님만큼만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실패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따를 만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게 사울의 자손들을 찾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자손들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시바라는 그 사울의 종이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쓸모가 있다는 겁니까? 쓸모가 없다는 겁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종 시바가 사울의 자손들이 다 없어지면 사울의 땅이 다 누구 거니까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찾는다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나는 죽은갑다 하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사울 할아버지가 다윗을 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나를 찾는데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는갑다 라고 갔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때 무비보셋이 그러거든요. 개 같은 나를 개만도 못한 나를 거두어 주십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실은 사울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 손자를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울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무비보셋에게 숨겨져 있는 은혜를 남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무비보셋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요? 다윗하고 요나단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윗이 뭐 하는 거냐면 지키면서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시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아멘 한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그렇다 그러면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뭐 집을 바꿀 거예요? 아니면 차를 바꿀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딸, 아들들을 장가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1조 7천억인가 700억인가 복권이 당첨됐더만요. 놀리지도 않죠. 내 돈이 아니니까. 저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휙 지나가더라고요. 제목만 봤어요. 그런데 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4개월 동안인가 이게 당첨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안 나왔다 그래서 당첨된 줄 알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1조 넘는 돈을 이게 내 손에 딱 쥐어진다고 생각하면 기쁜 것도 있지만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대요. 그런데 당첨자가 나왔어. 1조 7천억인가 1조 700억인가 기다렸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사람한테 달렸어요.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그 사람한테 달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사람이 1조 7천억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쓴다고요. 저 여러분들한테 만약 100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기도가 없으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우리 주로 하면 집사님이에요. 건축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이 복권 당첨이 됐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에 복권 당첨이 됐어. 11조 하셨네요. 복권 받았고 11조 했어요. 잘한 일이죠. 복권 받아서 11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복권 받아서 11조 했어요. 구제했어요. 선교했어요. 그래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트렁크에다 싣고 다녔대요. 집에다 놔두고 은행에다 놔두고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 강도들은 돈 냄새를 맡으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다음에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이 인질로 잡혀갔어. 유괴당해가지고 손녀딸이 죽었어. 그리고 부인이 돈이 욕심내고 이혼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버렸어. 결국은 뭐가 됐냐면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복권 당첨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복권을 찢어버리겠다고. 그 복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권 때문에 내 삶이 다 망가져버렸다는 거거든요. 좀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그거거든요. 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복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원망하고 시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원망하며 시비하면서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적든 크든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가끔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닮은 애도 공유 반틈만 닮아도 반쪽만 닮아도 광고 모델로 쓰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에 핸드폰에 보면 지문 인식도 있고 얼굴 인식도 있고 요즘에는 핏줄 인식인가? 핏줄 인식도 있다네요. 그기도 확실하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얼굴로 인식을 해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 얼굴이 누구를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키 있잖아요. 이게 눈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것처럼 천국의 문이 만약에 우리 얼굴을 딱 대가지고 예수님 닮았습니다 라고 딱 이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문이 열려서 들어간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참 곤란할 수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밖으로 드러내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